예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사장,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뿐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예배의 행위나 같은 것이다. 그만큼 존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직 아직도 그 사제들, 프리스트라고 하죠, 사제들이라고 해서 일반 성도와 사제들을 이렇게 구분짓죠. 하지만 종교개혁이 말씀 안에서 가져온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초청하고 이끈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자신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었죠. 그 당시에 오늘 대략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도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범위와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모든 큰 거점 대도시 거기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실제로 소아시아의 큰 거점 도시에다가 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대도시죠.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바울의 원칙은 남들이 개척한 곳에는 개척하지 않는 이런 원칙을 20절에 보면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이제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남들이 세워놓은 곳에는 개척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가 이웃교회와 이제 전도,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하는 그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전도하는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겪게 되는데, 물론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전도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게 적고 있죠. 23절에 보실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D 47년부터 5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 10여년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4개의 속주죠,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의 교회를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엄청난 것이죠. 이게 이제 정말 사역을 해보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정말 목회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4개의 그 도시에, 큰 대도시에 교회를 일구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주후 AD 33년에 바울이 보통 개종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는데, 이후에 바울이 3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기독교를 그야말로 그 유럽 지역에 전한 것이죠.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근데 사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게 있었죠. 고지론, 그리고 미답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은 말 그대로 이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높은 곳을 점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주장한 목회자가 있는데, 목사님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 고지론이 한때 유행했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크리스찬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고지론자들은 높은 곳을 점령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미답지론이 뭐죠? 미답지론, 이걸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그 미답지라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게 이제 미답지죠. 미답지. 거기를 먼저 가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거나 아직 못 가본 영역을 먼저 들어가서 개척해야 이후에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미답지론입니다. 미답지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해서 한때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지론이 맞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미답지론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과연 바울은 고지론자일까 아니면 미답지론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지론자다, 바울은 미답지론자다. 가장 좋은 대답은 둘 다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울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주요 도시들과 대도시들마다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면 고지론자 같습니다. 또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미답지론자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로마의 아주 중요한 속주인 4개의 큰 도시를 거기에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 그리고 이미 개척한 곳에는 개척을 하지 않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사역한 것은 바울이 고지론자거나 미답지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디죠? 구약에 설명이 있는 성경을 보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지론자, 미답지론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지침을 따라서 움직였던, 때로는 고지론자, 때로는 미답지론자, 아니 말씀주의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만나는 첫 번째 방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 작은 분량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기를 애썼습니다. 너무나 미비하다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느냐? 어떤 말씀이 너의 인생을 통과했느냐? 어떤 말씀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 한 사람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항상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부담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유럽의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붙드시는 거죠. 지배하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과 기도 제목은 뭐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사로잡는 그 말씀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오늘 듣는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진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파는, 결국은 우상이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관통했던 말씀 3가지 정도만 같이 살펴보고 오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도 동일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한 말씀을 주셔서 나의 인생 전체가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 한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